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금요 주기도 할 때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고 참 복된데, 특별히 오늘은 또 따스한 교회 든든한 또 기도 지원군 정명 집사님의 우리 또 귀한 동역자분들께서 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제와 만남 통해 기도 통해 역사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온 가족 수양회 때 이후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만남입니다. 이렇게 고향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신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신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나와 있죠. 네,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란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묵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노래, 다윗의 노래가 땅에서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에서 하늘로. 또한 또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또 하늘에서 다시 또 땅으로, 또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신자의 시선이 하늘과 땅, 또 사람과 하나님 계속 시선이 땅에서 하늘, 또 하나님에게서 사람, 또 사람에게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기쁨을 보게 되죠. 특별히 3절에서는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별들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 곧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또 바다의 물고기, 또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 자로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는 노래, 이게 시편 8편이잖아요. 그 우주 여행에 성공한 그 미국과 또 러시아의 조종사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조종사가 우주에 도착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했대요. 내가 과연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이게 이제 무신론자였던 러시아 우주 비행사의 간증이었다고 하죠. 근데 똑같이 그 우주를 나간 미국 출신의 우주 여행 비행사가 과연 우주를 나가보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라고 노래를 간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특별 계시를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자신의 인생과 자연, 그리고 또 세상과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을 주목해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연구해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 심지어 역사를 보고 뉴스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을 묵상해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참 신기하죠. 심지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인생, 참 이번 한 주도 제 자신의 인생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그런 나 자신을 볼 때도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하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동역자들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여러분 답을 모르겠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네, 이렇게.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봐도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심지어 내 눈에 볼품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연약한 이웃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되 그 어떤 천사나 피조물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신자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이 기쁨이, 남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노력해 하시는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에 반해 이 지식이 상실된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이 기쁨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 그 한평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지식이 약화된 신자 또한 이 기쁨이 약화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노래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그 대상들을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든 그 대상들, 그 들짐승들, 양, 소, 새,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격화하여 섬기게 되는 거죠. 그도 모자라서 인간 스스로를 숭배하며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단 도리어 스스로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깃딧, 그 기쁨의 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결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노래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님 얼마나 힘이 강하신지요. 주님 이름이 온 땅에서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하늘 위에서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빌려 세우셨습니다. 방어벽을 주님의 적들 때문이지요. 원수를 없애버리고 앙가품하러 하셨습니다. 시편 1편부터 지금 우리 이제 8편까지 묵상을 했고 앞으로 150편까지 묵상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시편 기자의 노래의 모든 배경은 악인과 악한 세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링 한복판에서 드려진 기도의 모든 노래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 곧 통치하시는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노래하는 모습 자체가 은혜고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증거입니다. 주님의 적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권위를 지키시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빌려 자신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중에서도 지성과 분별력이 턱없이 부족한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주님의 높으심이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나중에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마태복음 21장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하는 구렬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성전 정화, 종교 개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때 그 시간 시각장애우들과 다리에 불편함을 지닌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고자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참 성전으로서 그 예수님을 통해 길 잃은 양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때 두 가지 부류. 자, 성전 개혁하시는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행동이 나타나자마자 두 가지 부류가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아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어른들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아이들이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종교 개혁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반응하여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고치시고 다리에 불편함을 지닌 이들마저 치료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 부르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신 영광을 받으시고 매매한 자들을 고용해서 부정한 재물을 착복했던 자신들의 탐욕의 죄를 예수님이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순간 그들이 뚜껑이 열리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며 구약에 예견된 메시아의 출현을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도 그에 합당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오히려 그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상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제사와 절기, 성전의 종교생활과 율법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충실한 자들이었으나 정작 성전에 등장하신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들을 대적하시면서 결국 기존 성전을 대체하는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가짜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가짜 성전은 무너지고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본인의 사역과 존재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아이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전이구나, 눈앞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야말로 참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어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어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른들은 전통에 매여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모르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시구나라고 하는 지식과 지혜가 열려서 그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영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정결케 하시는 종교 개혁가시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회복하시는 선한 목자요 참 성전이심을 아는 예배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며 찬양한 자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 곧 깃뜻의 노래를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일상이 아무리 버겁고 가난하고 외롭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보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묵상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미하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꾸로 내 삶이 매우 가볍고 마음이 너무 가볍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축복들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부요함과 그 가벼움과 그 흥얼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자연과 물질, 시간과 장소, 형제와 이웃 그 무엇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 신자, 그렇게 그 신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찬송을 통해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 그 찬송을 통해 우리를 그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렀던 그 장년들의 노래가 우리 성전에서 그 참 성전이신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 회복이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가운데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역사를 보고 신문을 보아도, 내 동역자를 보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계시를 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내 성공적인 삶 속에서도, 내 실패 가운데서도, 부요함과 가난함 중에서도, 건강하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